네, 오늘 6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0편과 131편 두 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30편에 보시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난과 굉장한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이라는 것은 절망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빠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 이렇게 요망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였습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범죄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갔는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왠지 죄악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기도가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하는 어떤 그 절망 가운데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사유하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용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죄가 기억이 나면 그 죄로 인하여서 내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가 기억이 날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이 깊은 절망, 깊은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아뢰고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죄가 생각이 나면 그 생각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5절부터 8절까지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응답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냐 하면 6절에 보시면 비유를 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 우리가 군대에 가서 보초를 쓰면 날이 새면 그 보초 시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보초는 날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날이 밝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내가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 우리의 하나님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겠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 아주 넓은 용서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고 내가 버티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죄가 생각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그러면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다가 죄가 생각이 나면 그 죄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깊고 넓은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130편입니다. 자, 131편을 보십시오. 131편에서는 깊은 수렁, 오늘 130편 1절에서 내가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131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자기가 절대 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교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끼리의 어떤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했고, 이 일은 내가 성공시켰고, 내가 이 사업을 내가 일으켰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졌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했다. 그게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깊은 구덩이 가운데 들어가는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130편과 131편을 함께 이렇게 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 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굉장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두지 못한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절대 내 인생에서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큰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계획해서 이루면 반드시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야망이 없는 사람이다, 다윗이 인생에 결과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도록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도 못하던 일입니다. 사울 왕도 못하던 일입니다. 사울의 군대 전체가 하지 못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형들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이길 수 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쳐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을 해낸 다음에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를 높일 때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큰 일을 생각하고 놀라운 일을 생각한다, 내가 스스로 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교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한 마음들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절대 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려고 자기는 절대 계획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는 일이 뭘까요?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스스로 하는 것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늘 마음에 힘쓰는 것,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내가 바랍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나는 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늘 하는 것, 내 영혼이 고요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고요함과 이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가 든 것이 젖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때면 엄마의 품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래서 가끔 어머니가 안아주시면 아이가 그 안에서 얼마나 평안함을 느낍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평안함과 내 영혼이 고요함을 바라는데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늘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에게 평안한 마음과 평온함을 주는 것을 그는 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갖는 계획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마음을,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 필요한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샤하고 전쟁할 때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단 한 번도 그는 위대한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평안함, 그 고요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큰 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이런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어주시고 야망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과 지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